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페이지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2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 이런 미친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이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예? 20명이나 있습니다. 자칭 예수가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예, 50명이 있습니다. 도합 70명이 우리나라에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고 계세요. 도합 70명이 참 많죠. 뭐 예를 들면 신천지의 이만희,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또 JMS의 정명서, 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온 이런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네. 보혜사 이만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이만희죠. 네. 이런 정말 불경건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보혜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는 없는데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에 속아가지고 정말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20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이.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은. 20만 명이 넘는다고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신천지에 빠진 한 청년과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 청년이 대학생이었는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대학생이면 지성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내 속아가지고 그렇게 빠져 있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제가요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만희가 죽을까 안 죽을까 그랬더니요 전 충격받았어요. 놀랍게도 안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얼마나
얼마나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는지. 이만희가 안 죽어? 안 죽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요 성경을 다 찾아주면서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비단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 안상홍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집집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초인종 눌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아십니까? 그러면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버지 안상홍님께서 왜 이 땅에 두 번째 오셨을까? 예, 어처구니 없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 안상홍님. 예. 우리가 볼 때는 웃음이 나죠. 정말 어처구니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다니까요. 안상홍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고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적 있잖아요. 이런 걸 믿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JMS 정명석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짜 사이비를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지 그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일까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만큼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복음서는 없어요. 누가가 정말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아주 자세히 살펴보아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이 누가 선생님을 꼭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꼭 하고 싶어요. 이런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먼저 한번 봅시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시작. 자, 여기 보면요 여섯째 달에 그랬죠.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던 해에, 그런 말입니다. 6개월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처녀예요. 약혼한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마리아죠. 마리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한 후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뭘 할까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떨어져 살거든요. 1년 동안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살아요. 그러면서 각자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요 1년 동안. 그래야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가요 언제 자기를 데리러 올지 몰라요. 약 1년 정도인데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오면 이제 결혼식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집을 다 이제 마련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따라 가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걸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신부들입니다.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그때 할 거예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의 신부들, 그게 바로 재림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신부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시면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예?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떠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올 때 그때 제가 좀 더 깊이 이야기하고요. 왜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한 상태지 결혼식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식을 하지 않고 약혼만 했다는 것은 아직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약혼을 하고 나중에 1년 후에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사는 거지, 약혼을 한 상태에선 같이 살지 않아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30절부터 33절입니다. 30절부터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예. 천사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시다. 그런 말씀을 해준 거예요, 이 천사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마리아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34절을 한번 볼게요. 34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네,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저는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은 그런 처녀인데, 저는 아직 요셉하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처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죠. 네. 그러자 천사가요, 이런 말을 해요. 자, 그 밑에 있네요.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잘 보세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함께 살지도 않는데, 남편하고 아직. 근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어떻게 낳아요?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생긴 자녀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무엇으로 잉태하사?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이 세상에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정녀가 뭘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동정녀는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 남자와 잠자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정녀예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나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남자 없이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고요. 네?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자, 보세요. 37절.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답이 됐죠? 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이런 질문, 목사님,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니,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아래서 태어나도 되고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 구약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이 뭐예요? 구약이 이 세상을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구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해요? 구원자를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20명이 있다니까요. 예수만 50명이 있어요. 다 자기가 구원자래요. 예수래요. 그러면 누가 진짜예요? 누가? 그걸 어떻게 분별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구원자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이렇게 부활하고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럼 저분이 구원자네, 이건 아니네, 이만희는 아니네, 정명석 아니네,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는지, 구원자가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우리 3장 15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보세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가장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게 있죠. 여자의 후손과 마귀가 원수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그리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구원자입니다. 근데 독특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족보를 보세요. 전부 남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자로부터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인류가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만큼은, 구원자만큼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만큼은 독특하게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똑같은 예언. 자, 뭐라고 예언했는지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언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구세주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의 징조입니다. 구원자의 사인이에요. 표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자를 통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일 것이다. 그게 징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그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남자 없이 오직 처녀를 통해 오신 분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예언한 그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가 남자가 없이 태어났겠어요? 아빠가 없이 태어났겠어요? 네,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우길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금방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이만희 부모 딱 쳐보세요. 딱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은 거. 이만희는 1931년 9월 15일 경상북도 청도군 풍강면 현리리에서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이재문과 제주 고씨 고상금의 10남 1녀중 6남으로 태어났다. 네, 다 나옵니다. 위키백과 뭐 다 나와요. 아빠의 이름이 이재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구원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만희는 죄인이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난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당신 아빠가 있어? 얘기해서 난 아빠가 없습니다. 네,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난 아빠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뭘까요? 네, 사기꾼이죠. 우리 정수 집사님 잘 알고 계시네. 사기꾼이지 절대로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속이는 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속는 자도 많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속는 자, 제 말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4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물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얘네들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속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속이는 자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기한 현상, 놀라운 일들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직 처녀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서 속인다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정치인 허경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보니까 얼마나 어이없는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허경영 씨가 자기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 예수래요. 재림 예수. 자기가 사람이 된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처음에는 정치를 해서 돈을 벌더니 이제 정말 교주가 되어가지고 정말 사이비 교주가 돼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축복 기도 한번 받는데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파는 천국행 명패가 있어요. 천국행 티켓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한 사람에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300만 원을 주면 그 천국행 티켓을 줘요. 근데 웃긴 건 부부가 같이 오면, 두 사람이 같이 오면 100만 원 세일해 줘요. 500만 원. 500만 원에 부부는 500만 원에 팝니다. 웃기죠? 굉장히 웃기죠? 이 티켓만 갖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웃긴 건 그 웃기는 이야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행 티켓을 샀는지 아세요? 무려 18,000명. 18,000명. 가격이 456억. 여러분 456억을 속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천국행 티켓을 사려고 오늘도 저 하늘궁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런 미친 사이비 교주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앞으로 영적으로 혼탁해집니다. 정말 혼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이비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쳐 드렸는데도 속으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구원자는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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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예수님만이